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귀한 수요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새롭게 부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하루를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이 자리에서 함께하는 찬양과 또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 해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423장입니다. 423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425장 찬송 드리고 권은정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수요 예배로 하나님 전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친히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휩쓸려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악을 멀리할 수 있는 분별력과 지혜를 주시옵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알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시고 늘 기쁨과 감사로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간구하오니 이 나라와 온 세계가 전쟁과 코로나 등 여러 가지로 불안하고 어수선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사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고통받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 수유동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수유동 교회 주님이 늘 함께 하심으로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널리 전파하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우리 수유동교회를 말씀과 기도로 이끌어 주신 우리 이의식 담임 목사님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목사님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어 더욱 강건하게 하시며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후임 목사님을 청빙하고자 하는 가운데 이제 돌아오는 주일 투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목사님을 선정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강신일 목사님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 주장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1교구 소망 4-1 구역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로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이 시간 1교구 소망 4-1 구역에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기도와 또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에 감사함이 넘쳐나기를,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 우리 구역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일 이후에 세상에서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다가 또 새로운 힘을 공급받으시고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인사 한번 나눠주십시오. 네. 사도행전 20장의 마지막에서 사도 바울과 에베소의 장로들은 눈물의 작별 인사를 나누고 그것을 떠납니다. 그것으로 사도 바울의 치열했던 1차, 2차, 3차 선교 사역이 실질적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오늘 21장부터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바람이었던 로마로의 여정 속에서 그 안에 있는 핍박과 환난과 결박과 아픔들, 그리고 새로운 희망들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을 하고 배를 탑니다. 그리고 21장 1절부터 3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바로 고스로 가서 다음날 로도로 가서 거기에서 바다로 나아가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타고 구브로를 바라보고 또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 상륙을 해서 짐을 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 제일 뒤쪽을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이 지도가 보통 다 붙어 있죠. 거기서 보시면 지금 이 마지막에 7군데 가는 그 거리가 정말 짧은 시간에 간 거리인데 지도상으로 보면 800km에서 900km 정도 되는 엄청나게 긴 거리입니다. 그것도 육로가 아니고 배로 움직였다는 것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또 쉬운 일도 아니었는데 그렇게 빨리 사도 바울은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런 고된 일정 끝에 도착한 곳이 두로라는 지역입니다. 4절을 보시면 그렇게 두로에 도착한 일행들이 제자들을 찾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제자들은 사도 바울의 제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 더 크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있는지 이 사도 바울과 일행들이 두로로 오자마자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를 찾은 겁니다. 그리고 두로 지역에서 제자, 즉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천신만고 끝에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서 교제하는 바울은 그 두로 지역에서 일주일을 머물게 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두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부르더니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쪽으로 가시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을 거고 혹은 더 심한 일을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4절 하반절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라는 이 부분의 시제가 현재 완료가 아니고 미래 완료의 시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들어가지 말라고 한 번 말하고 끝낸 게 아니고 계속해서 말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와서 들어가지 마십시오. 내일도 가서 들어가지 마십시오. 아침에도 들어가지 마십시오. 저녁에도 들어가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그들을 통해 분명히 예고하신 일이기에 그들은 바울의 가는 길을 말린 거죠. 사실 사도 바울 자신의 앞길이 꽃길이 아니라 비포장길, 위협과 고통이 난무하는 그런 길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야 할 그 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죠.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사도 바울이 말한 겁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도 이미 알고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지만 사실 사람은 참 연약해서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그 이야기를 여러 사람들이 계속해서 말하면 마음이 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을까요? 이 좋은 음식점을 가도 다른 사람들이 맛없다고 하면 나는 맛인데 다른 사람들이 이 집은 맛이 없던데 이러면 안 가고 싶은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런 마음은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이 바울은 그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자신의 길을 또 떠나갑니다. 그렇게 두로를 떠난 사도 바울은 7절부터 9절에서 볼 수 있듯이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지내고 가이사랴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누군가를 만나죠.
7 집사 중에 한 명인 전도자 빌립을 만납니다. 여기에서 등장한 이 전도자 빌립은 누구입니까? 이 사도행전 8장, 이 앞에 8장을 보시면 이 빌립이 누구인지 잘 나와 있죠. 당시 사도 바울은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박해했던 당시가 사도행전 8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의 죽음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죠.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 중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 많은 표적과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고 시몬이라는 마술사를 변화시켰던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전도자 빌립입니다. 이 빌립의 집에 사도 바울이 방문을 한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사실 사도 바울과 빌립의 인연은 좋은 인연은 아니었습니다. 악연이었죠. 사도 바울의 박해로 인해 모든 것 다 버리고 쫓겨나서 방황했던, 돌아다녔던 사람이 이 빌립입니다. 그런 악연 중에 악연의 이 두 사람이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 다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긴 시간 동안 두 사람은 이제 어떤 관계가 됩니까? 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만난 이들은 어떤 관계가 됩니까?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말하자면 선교사가 되었고, 당시 박해의 대상이었던 빌립의 손님으로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 현장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시사해 줍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계획하고 준비하고 의도한다고 해도 한 걸음도 내 의지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당장 저 사람이 싫어도 나중에 어떻게 다시 만날 줄 모른다는 거죠. 예전에 김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남대문 쪽에서 사역을 하셨던 분인데 이 버스를 타려고 막 갔는데 100원이 부족했답니다. 근데 버스 기사가 안 태워줬대요. 막 내리라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버스 기사 다시 안 만날 것 같으니까 내려서 막 욕을 했대요. 그런데 나중에 교회로 세 가족이 왔는데 그 버스 기사가 왔답니다. 그래서 얼굴도 못 들고 다녔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적이 있는데, 그것처럼 우리는 누군가를 언제 만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을 지금 안 좋다고 해서 막 멀리할 필요도 없고, 또 지금 좋다고 해서 너무 믿을 필요도 없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는 만남들이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잠언 16장 9절에서 지혜자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한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깨닫는 부분이겠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연륜이 깊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자라가면 갈수록 우리의 계획이 우리의 인생의 큰 틀에서 보면 별로 큰 의미가 없었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별로 필요가 없고 내가 아무리 세세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그렇게 필요가 없구나라고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신 이끄심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빌립도 그렇게 하나님의 세밀하신 계획과 이끄심으로 이 악연을 선한 인연으로 바꾸십니다. 그 자리에 마주선 사도 바울과 빌립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지금 그 자리를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을까요? 빌립은 이 사도 바울을 다시 만날 것을 예상하고 있었을까요? 전혀 의도하지도 계획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 아름다운 만남이 가이사랴 빌립의 집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 우리의 삶과 죽음, 우리의 모든 걸음의 주권자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고백함으로 우리 모든 삶의 걸음걸음을 소중하고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0절을 보시면 그렇게 사도 바울이 머무르고 있는 빌립의 집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방문을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선지자가 와서 바울의 띠를 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띠는 이 당시 유대인들의 옷을 묶었던, 지금 우리로 말하면 허리띠 같은 그런 건데, 예전에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옷은 이렇게 우리가 바지 위로 나뉘어지는 게 아니고 통으로 되어 있어서 이 가운데를 묶고 다녔습니다. 그런 띠를 말하는데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그 바울의 띠를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띠를 봤더니 자기의 수족을 묶고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누가 말했다고요? 성령님이. 아가보가 말한 게 아니고 성령님이 말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예언의 방법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흔하게 예언했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겔 선지자나 또 예레미야 선지자가 특히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증거했죠. 옷을 찢고 막대기를 부수고 맨몸으로 오른쪽으로 눕고 왼쪽으로 눕는 등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런 방식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매우 중요하거나 혹은 아무리 말해도 백성들이 잘 못 알아듣거나 할 때, 즉 말로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을 때는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보 선지자가 이 빌립의 집에 들어와서 이런 방식으로 이 선지자들이 했던 방식으로 성령님의 음성을 바울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거듭되는 만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길을 가고 있는 상황을 더 강하게 만류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말씀하시기로 환난과 결박이 이렇게 이 띠의 임자를 기다리고 있다. 너는 그곳으로 가게 되면 반드시 이렇게 체포되고 묶일 것이다 라는 것을 자신의 행동으로 더 정확하게 보여준 겁니다. 선지자의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은 이제 바울에게 또 뭐라고 말을 할까요? 여러분이었으면 어떻게 이야기하셨겠습니까? 가지 마십시오. 가면 죽는다는데 왜 갑니까? 가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겠습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잖아요.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반응이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우리와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있죠. 이것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더 이상 올라가지 마십시오. 왜 이렇게 무모한 일을 벌입니까? 기회가 이때뿐이겠습니까? 로마로 갈 기회가 이때뿐이겠습니까? 형편이 조금 더 나아지고 분위기가 조금 더 안정되고 안전한 날들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때 가도 늦지 않습니다. 살아야 더 큰 일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만류가 계속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말리는 이런 분위기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죠. 사도행전 20장에서도 사람들의 만류가 분명히 있었죠.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하며 사람들의 만류를 뿌리쳤습니다. 오늘 본문 21장에서는 먼저 두로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또 말렸죠. 물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말을 하며 말렸습니다. 하지만 그 만류도 사도 바울은 뿌리쳤습니다. 그런데 또 빌립의 집으로 왔는데 여기서도 또 사도 바울을 말리고 있습니다.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주면서까지 말립니다. 여러분, 이제 뭐가 맞는 것 같습니까?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저도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안 가는 게 맞는 건지. 이 정도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걸 조금만 미루고, 포기가 아니고 조금만 미루고 이후의 상황을 지켜보는 것도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만류를 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만류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울기까지 하면서 사도 바울의 걸음을 만류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어찌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상하게 하느냐라는 말을 원어적으로 다시 직역을 해보면 왜 내 마음을 깨트리느냐? 왜 내 힘과 용기를 뺐느냐? 왜 내 기운을 잃게 하느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사람들에게 자꾸 울어서 왜 나를 맥 빠지게 합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죽을 것도 각오하겠다라는 고백을 남기고
또 한 번 자신의 길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바울의 결심을 절대로 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의 모습이 1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죠.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과 사람들의 실랑이가 마무리가 됩니다. 20장에도 나와 있는 이런 실랑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 둘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둘 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맞습니다. 결박당하는 것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맞고 로마로 가야 하는 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이거 아니면 이거라는 고정관념을 참 많이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환난과 핍박을 말하는 성령님의 음성은 잘못된 것이 아닐까. 반대로 성령님이 환난과 핍박을 말하고 계시다면 로마로 가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닐까라는 이분법적인 생각을 하는 오류를 많이 범합니다. 그런 모습은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참 많이 나타나죠. 예전에 어떤 분은 자신이 원하는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사탄이 이겼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진 겁니까? 이 나라는 사탄의 수중에 넘어간 겁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도구로 사용하실 뿐인데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참 위험한 일이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하게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이 사람들에게 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보고 사도 바울을 말린 것은 누구의 뜻이냐는 겁니다. 성령님이 바울을 말렸습니까? 성령님이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가지 말라고 만류하고 있는 것은 그 이상을 보고 판단한 사람들의 뜻이었습니다. 성령님이 그런 환난과 결박을 보여주고 바울을 막아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런 모습은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연약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으로 환난과 결박이 있으면 그건 가지 말라는 거다 라고 단정해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아닌지 판단하는 과정을 생략해 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그들의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어떤 섣부른 판단이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판단력은 그 사람의 삶의 모습과 또 삶의 기준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말린 것도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자 함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삶의 기준, 즉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아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고난의 길로 가는 것을 뻔히 알면서 잘 다녀오라고 보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도 그같이 그 길이 고난과 슬픔의 길임을 알고 나니까 내가 사랑하는 나의 선생님, 나의 스승인 사도 바울이 그 고난의 길은 안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바울에게 말을 한 겁니다. 사도 바울도 성도들의 그 마음을 알고 있었겠죠. 하지만 사도 바울의 우선순위는 성도들의 그 마음보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무시하고 싫어한 게 아니고 성도들의 마음도 분명히 알지만 그 성도들의 마음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우선적인 가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보여주신 그 환난과 어려움보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명령을 우선하여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는데 매일매일 부대끼는 어떤 소소한 싸움들입니다. 여러분들도 또 저도 우리 모두 앞에 놓여있는 매일매일의 싸움들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신앙이냐 삶이냐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일들이 매일매일 하루에 몇 번이라도 일어납니다. 무엇이 맞다, 무엇이 틀리다를 우리는 올바로 판단할 수 없고 또 정답만 찾아다닐 수도 없습니다. 무엇이 정답인지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우선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그 영적인 분별력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잘 판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3번의 상반된 의견 앞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길을 견지하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 번 정도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 할지라도 3번 똑같은 말을 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사도행전 9장 15절과 16절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사도행전 9장 15절과 1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과 1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이 장면은 다메섹 언덕에서 부활의 주님이 사울을 바울로 만들어 복음의 도구로서의 소명을 주실 때 첫 장면입니다.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말은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해서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의 앞길에 험난한 여정이 예고될 것을 이미 그를 부르실 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신의 사역에 있어서 절대로 변하지 않을 중요한 명제, 바탕임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게요? 주의 뜻대로. 결국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실 것을 사도 바울은 확실히 알고 있었기에 사람들의 만류와 울음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주의 뜻대로 하나님은 다시 나를 이 자리로 부르실 것을 알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런 예를 들어볼까요?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밤중에 환상을 봅니다. 어떤 환상이었습니까? 아브라함아, 너에게 아들 이삭이 있지. 그 아들을 좀 나에게 바쳐라 라는 환상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어떤 아들입니까? 100세가 되어서야 얻은 목숨보다 더 귀한 아들 아닙니까? 사람의 상식으로는 얻을 수 없는 그 아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 아들을 바치랍니다.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이삭을 데리고 길을 떠나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 아들을 바치려고 합니다. 칼을 든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삭은 제물로 바쳐진 겁니까? 아니면 양이 제물로 바쳐진 겁니까? 누가 제물이 된 겁니까? 물론 하나님이 양을 주셔서 양이 제물로 사용된 것이지만 하나님은 양이 아니고 이삭을 받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양이 나타나기 전부터 아들을 하나님께로 바치겠다는 결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제안을 하시면 망설이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솔직하게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부자지간이라는 육적인 관계보다도 더 높은 가치가 무엇인지를 오랜 세월 자신에게 놓여진 그 연단들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우선된 가치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성경에는 이 사건 안에 사라의 의견은 나타나 있지 않죠. 성경이 없으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이 사실,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이 사실을 사라에게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말을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사라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려진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나랑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의 의견을 물어봐야 속 시원한 답이 나오지 않을 것이니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했는데 사라가 그러면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죠 이랬겠습니까? 아니면 안 된다고 말을 했겠습니까?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아마 못하게 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청소년부 교사를 할 때였습니다. 한 아이가 참 공부를 잘했습니다. 공부를 그냥 잘하는 정도가 아니고 엄청나게 잘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기도를 해봤더니 하나님이 저를 서울대로 가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서울대를 갈 거예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질문의 의도가 뭔지 좀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착한 사람은 아니어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그런데 만약에 서울대를 못 가면 하나님을 원망할 거야, 안 할 거야? 할 거면 가려고 하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 다시 한번 기도해봐. 이랬더니 이 아이가 말을 멈추고 우리의 대화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똑같은 질문을 여러 사람들에게 했더라고요. 왜 했을까요? 내가 잘하고자 하는 그걸 듣고자 하는 대답을 들을 때까지 물어본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그 의견을 만약 물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함이 아니라 불순종하고 싶으니 나의 편을 좀 들어달라라는 의도가 더 클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이게 맞다 틀리다 절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 아브라함은 인간의 생각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결정에 사람의 생각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었다라는 겁니다. 내 아들 정말 소중하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어떻게든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 깨달았고 그것이 자신의 삶의 바탕이 되어 있었기에 그 약속 위에 자신이 서 왔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그런 요구에 잠깐은 흔들릴 수 있었겠지만 그래도 그 일을 밀고 나간 겁니다. 사도 바울 또한 더 높은 가치가 그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세 번의 만류, 막 울면서 붙잡는 그 만류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이 이방 구원의 계획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매일매일 치열하게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여주신 그리고 말씀하신 그 길을 가기 위한 싸움을 하며 나아갔습니다. 사도 바울의 여정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한 번도 평안한 여정이 없었습니다. 매 순간 싸우고 맞고 또 쫓겨나고 돌로 맞고 죽을 뻔하고 파선하고 어떤 때는 쉬웠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정말 어려운 싸움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매 순간 그 전투의 길을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성도들의 중요한 삶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 어느 한순간을 위해서 우리가 고대하는 그 한순간을 위해서 긴 싸움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의 전투는 지금도 계속해서 조그맣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6.25라는 엄청난 전쟁을 경험했는데 그 전쟁이 끝나고 모든 북한군들이 다 떠나가고 전투가 완전히 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전국 방방곡곡의 산속에서는 계속해서 그 북한군들의 잔당을 토벌하기 위해 일명 빨치산 토벌대라고 하는 분들이 계속 있었죠.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는 그런 전투를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매일매일 경계를 늦추지 않는 그리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잠깐 그 경계를 늦추거나 포기하면
우리가 예상하는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바울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으려고 정말 안간힘을 쓴 겁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볼 때 능력도 있고 위대한 사역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 안에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할 엄청난 싸움들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 길을 정해놓고 옆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나아갈 방향을 분명히 인식하고 묵묵히 매일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인 겁니다. 그리고 결국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사도 바울은 이루어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동기와 근거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냉정하게 우리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명하신 그 분명한 목적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가 말입니다. 인간관계에 매여 있다면 중요한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반대의 길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마치 요나처럼 말이죠. 요나는 니느웨가 싫다는 인간적인 생각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불순종하는 것이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 이끌려 결국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지만 그 길은 물고기 뱃속에 갇혀 억지로 끌려온 길, 결국 불순종의 길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불순종하고 딴 길로 갈 필요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를 향한,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 수 있는 분별력을 위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매 순간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할 수 있게 되면 마지막 날을 향해서 가는 그 길목에 오늘도 내가 먼저 감당해야 할 자잘하지만 중요한 싸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겁니다. 목적이 분명하면 중간에 과정이 어려워도 끝까지 나아갈 수 있죠. 그런데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중간에 다른 길로 빠지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그 매일 벌어지는 크고 작은 싸움의 승리들이 모여서 완전한 승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완성, 그리고 그것을 통해 내가 도달하는 그 놀라운 것으로의 걸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전투에서 승리하지도 않는데 그 놀라운 곳에 도달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주님의 뜻대로 이 땅을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꾸 연약해서 그 계획보다는 내 주변의 일에 눈을 돌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통해 이루어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그 일을 완벽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바라기는 그 일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싸움 속에서 순종과 승리로 나아가셔서 나를 통해 계획되어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의 완성을 결국 우리가 목도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 우리를 통해 이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로 우리를 통해 인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안에 작은 도구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 큰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더 큰 목적을 위해 오늘도 나에게 일어나는 많은 싸움들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육체의 연약함으로 또 마음의 연약함으로 병상에 누워있는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머리 위에 이 시간 손 얹어 안수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그 모든 아픔들이, 육체적인 영적인 아픔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과 건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땅의 전쟁의 기운들을 모두 없애주시고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주시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심어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 1,000번째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429번째, 728번째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받아주시고, 이 소원과 제목들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응답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께 감사할 제목들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저희 교회가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수유동 교회를 위해 세우실 목회자를 보내주시고, 그를 통해 이 수유동 교회가 지금보다 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마음 약해지지 않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에서 알려드리는 소식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돌아오는 주일 10월 9일에 이제 청빙되는 목사님을 위해서 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꼭 빠짐없이 잘 참석해 주시고 또 기도로 준비해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전투와 선택 앞에서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선택하며 나의 모든 삶을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과 그들의 삶의 터전과 가정 위에, 그리고 이 수유동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